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이 정도면 부활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활이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 헛것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부활은 결국은 십자가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변하셨습니까? 혹시 아직도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진짜로 예수님 부활하셨다. 난 그걸 믿고 있다. 여기에 머무르고 계신 분은 없으시겠죠. 우리는 도대체 부활을 믿고 또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들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나?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우리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요, 이 말이 안 된다는 걸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유대인들의 하루의 개념은요, 해가 질 때 시작해서 다음날 해가 질 때 끝납니다. 우리랑은 하루의 개념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시점은요, 새벽일 수가 없습니다. 저녁일 수밖에 없죠. 근데 마태가 새벽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주일 새벽. 여기서 새벽이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다 아침 일찍 새벽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렇다면 안식 후 첫날이 되려고 한다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 내용 때문에 학자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싸우고 있어요. 이게 저녁이냐, 이게 아침이냐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태가 뭔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살아나셨다는 사실. 그리고 이건 그냥 3일째가 아니라 죽기 전에 3일째에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살아나신 거죠. 굳이 더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사실 정도일 겁니다. 그 정도로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28장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대요. 저는 이 부분을 읽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무덤을 보려고 갔대요. 예수님을 보려고 간 게 아니라 무덤을 보려고 간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 사건의 스토리는요, 주로 마태복음을 제외하고 나머지 복음서를 기준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도 그렇긴 한데 조금 색깔이 다르기는 하고요. 그래서 마태가 전하고 있는 부활의 스토리는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요, 좀 생소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의 스토리는 뭡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3절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 다음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여자들이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이유가 뭐랍니까?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뭐래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그러니까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러 간 거예요. 이들은 무덤을 보러 간 게 아니라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미리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일이 딱 끝나자마자 아침 일찍, 새벽 일찍 해 뜨자마자 간 겁니다.
향품을 바르려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마 아실 겁니다. 원래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게요, 죽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십자가 형벌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고통스럽게 천천히 죽이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걸 죽이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말을 듣죠. 일종의 공포정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을 박잖아요. 안 죽습니다. 빨리 안 죽어요. 그렇게 고안이 된 거예요. 정말 고통을 느끼면서, 극한의 고통을 느끼면서 서서히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율법에 따르면 밤새도록 시체를 매달아 둘 수가 없어요. 물론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법을 얼마나 지킬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번처럼 유월절 준비일이 되는 경우라면요, 이건 목숨 걸고 지키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빨리 내려달라고 사람들이 요구를 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1절인데요. 이건 화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럴 때는 이제 빨리 십자가 형벌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죽인다고요? 다리를 꺾어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양평강도가 그렇게 죽어요. 십자가는 금방 죽지 않기 때문에 다리를 꺾여서 그 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차례가 되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어요. 아마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너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얼마 안 된 후에 죽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를 꺾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옆구리에 창을 찌르죠. 그렇게 확인 사살을 한 겁니다. 창을 찌르니까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나왔다고 되어 있죠. 그런 식으로 십자가 형벌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살짝 보니까 마무리했을 때가 이미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었던 시점이었어요. 안식일의 준비일이 끝나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급하게 장례를 치릅니다. 급하게 장례를 치르는데 요한복음은 조금 여유가 있어 보이기는 해요. 이때 이제 여자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여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장면들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딱 보니까요, 장례되는 모든 과정을 보니까 너무 급하게 되는 거죠. 향품도 바르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빨리 안식일이 되기 전에 빨리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서 향품을 사두고 내가 빨리 가서 다음날 아침에 향품을 발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자마자 향품을 들고 온 겁니다. 요한복음은 조금 색깔이 다르다고 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요, 니고데모가 또 등장을 하는데 이들이 향품을 바르고 제대로 장례를 치른 것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여자들이 향품을 바르러 왔다는 이야기는 또 없어요. 어쨌든 이 내용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부활절의 기본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이 여인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여자들은요, 무덤을 보러 왔습니다. 예수님의 장례가 제대로 치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무덤을 보러 온 거예요. 비중이 많이 떨어지죠. 이 여자들의 역할의 비중이 많이 떨어집니다. 마태의 관점에서 보면요,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6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경비병들이요, 무덤을 인봉했대요. 이 인봉이 뭔가 하면 그 무덤에 굴려놓는 돌에 밧줄을 묶고 그리고 밀봉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밀봉을 하면 공기가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썩지 않는, 하여튼 그래서 밀봉을 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도장을 찍습니다. 빌라도의 도장을 찍어요. 아무도 못 건드리게, 아무도 못 열게. 도저히 밀봉을 하면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도장이 있기 때문에 열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경비병들이 굳게 지키고 있었어요. 몇 명인지는 안 나와요. 몇 명인지는 안 나오는데 나중에 내용을 보면 경비병들 중에 몇 명이 가서 이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도 복수니까 최소한 3, 4명 이상은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열 수 있겠습니까? 빌라도 총독의 도장이 찍혀져 있고 그리고 경비병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는데 누가 열겠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요, 무덤에 들어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 알고 돌아간 거예요. 다 알고 돌아갔기 때문에 오늘은 무덤만 보러 온 것이 맞죠. 마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큰 지진이 있었대요. 이게 왜 생긴 지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주의 천사가 등장하면서 지진이 생긴 건지 아니면 돌을 굴려내기 위해서 지진을 일으킨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진이 있고요. 하늘에서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경비병들은요, 보고도 막을 수가 없었죠. 빌라도의 도장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의 천사가 여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경비병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그거 지키라고 내보낸 그 경비병들 뭐 하고 있었어요? 무서워서 떠는데 죽은 사람들처럼 됐대요. 꼼짝을 못한 거예요. 있어봐야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상황이요, 그 정도로 충격적인 상황이었고 무서운 상황이었어요. 그 다음 구절도 볼까요? 28장 5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자, 여기서 조금만 여러분의 집중력을 발휘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이상한 거 못 느끼셨습니까? 여기서 이상한 게 느껴져야 돼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첫 번째로 야, 무서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는 줄 내가 안다. 그 다음에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아직도 이상한 거 못 찾으셨습니까? 어떤 부분이 이상합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예수님의 부활 스토리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려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 나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식으로 묘사된 곳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보면 여자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무덤은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여자들은요, 빈 무덤만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근데 오늘 마태가 소개하는 내용은 그것과도 또 다릅니다. 마태는요, 천사들이 돌을 옮기는 그 순간을 여자들이 목격한 걸로 나와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덤을 막았던 돌을 옮기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부활해서 무덤을 떠나셨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그 무덤을 막았던 돌을 옮겼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찾는 예수가 여기 없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봐라. 그러면 오늘 상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이미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주의 천사들이 돌을 굴려서 그 무덤을 연 이유는 문을 열고 예수님 부활하십시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고 여자들에게 빈 무덤을 확인시켜 주려고 문을 연 겁니다. 이게 포인트죠. 그러면 여기서 마태는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건 목적이 없어요. 성경 내고 전부 다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럴 거였으면 상세하게 기록을 했겠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럼 뭘 전달하려고 하는 거냐?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복음서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기억하고 있을까? 우리는 그게 중요하니까요.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봤던 겁니다. 그랬으면 하는 거죠. 우리는 부활절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결정적인 장면이 안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시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성경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부활을 의심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나요.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에서 이 여자들이 나오는데 이 여자들의 비중이 많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의 역할은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마태는요, 부활을 알게 된 여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28장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리라 하거늘. 마태는요, 지금 여자들이 뭘 하러 온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신에 주의 천사들은요, 계속해서 여자들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빈 무덤을 확인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지금은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해라. 그리고 거기서 만나게 될 거다. 그것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은요, 생소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안 찾아볼 겁니다. 어쨌든 여자들이 빈 무덤을 확인했으니까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알릴 의무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갈릴리로 가신다. 거기서 만나게 될 거다. 이거 전달하는 게 여자의 역할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첫 번째 증인의 역할이 이거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솔직히 여자들은요, 지금 상황이 뭐가 뭔지 아마 몰랐을 겁니다. 무덤 보러 왔다가 빈 무덤을 봤어요. 그리고 천사들을 봤어요.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돌이 굴러가는 거 봤어요. 그리고는 자기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최초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어요.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난 적이 없어요. 세상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좋기도 하고요, 기쁘기도 하고, 그리고 무섭기도 한 상황이겠죠. 뒤에 나옵니다. 8절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무서움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이건 이런 이중적인 감정이 가슴속에서 일어나는 건 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때 주의 천사가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빨리 가서 알려라.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는 사실을 빨리 가서 알려라. 거기서 만나자고 하신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 상황이 정리가 안 되거든요. 이거 누가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내가 가든지 말든지 하죠. 라고 하지 않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빨리 갔다. 빨리 갔다. 그 무덤을 빨리 떠나서 다름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믿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상황의 설명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상황의 설명은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을 건데 3일째 되면 다시 살아날 거다. 뭔가 느낌이 오십니까? 부활을 경험했던 여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느낌이 오십니까?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좀 더 확실해지실 것 같아요. 마태복음 28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요, 그 혼란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어쨌든 순종해서 가고 있는데 가다가 중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먼저 인사를 하는 거예요. 평안하냐. 근데 이게 엄청 대단한 인사가 아니라 그냥 이들의 인사예요. 샬롬, 그냥 안녕, 이런 인사예요. 그들은요, 그 질문에 대답할 겨를도 없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안부, 십자가에 못 박히신데 괜찮으신가요? 옆구리 찔린데 괜찮으신가요? 이런 걸 물을 겨를도 없었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엎드리고 경배했습니다. 왜요? 큰 기쁨과 무서움이 있었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이 워낙 무서워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라.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만나자. 주의 천사가 했던 말과 동일하죠. 물론 예수님께서요, 여자들을 만났을 때 기쁘셨겠죠. 그들의 경배하고 찬양을 들으셨겠죠. 그리고 지금 그 여자들이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아마 아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자들에게요,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다. 딱 할 일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라. 빨리 가서 전해라. 그 다음이 뭡니까? 11절에 여자들이 갈 때 갑니다. 이때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영화 같은 거 보면요, 막 상황이 막 급해 죽겠는데 꼭 주인공 친구나 뭐 주인공 가족이나 구해야 되는 사람이 안 움직이잖아요. 나한테 설명해 주지 않으면 나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막 주인공이 답답해서 막 미치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가라니까 갑니다.
이제 느낌이 좀 오십니까?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활 사건 현장에 이해될 때까지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는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것이 되는 겁니다. 부활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한번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부활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사건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믿는 자들도 부활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도 없이 다 들어서 아는 이야기잖아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우리 부활 사건을 너무나도 많이 압니다. 매년 듣는 이야기잖아요. 부활 사건의 의미가 뭐냐, 부활 사건의 의의가 뭐냐,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내 삶이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어떻게 변했느냐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소망하고 바로 죽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부활 사건 알기만 하면 돼요. 부활 사건에 감격하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돼요. 문제는요, 그렇게 알았는데,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게 소망했는데 부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안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부활 사건 현장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빨리 그 감동 가운데서 살아가고 빨리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그 부활 소망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은요, 이미 팩트가 되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무조건 할렐루야.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죠. 예수님이요, 단 한 번도 야, 내가 부활할 때까지만 좀 참고 기다려, 부활하고 나면 다 끝나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부활할 건데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니까 너희도 갈릴리로 와라. 거기서 만나자. 그게 시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제자들이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런 시점에 온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무슨 중요한 할 일이 있길래 그렇게 놀라서 그렇게 경배하면서 기뻐하는 그 여자들을 다른 위로도 한마디 없이 보내시고 빨리 제자들 데리고 오라고 하셨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뭔 일을 하시려고,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대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주구장창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을 왜 빨리 오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빨리 가서 제자들을 빨리 부르라고 하신 이유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셔야 되니까. 이미 다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듣는 하나님 나라는 달랐을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어도 예수님 부활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듣는 하나님 나라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결국은요, 부활을 믿는 자들은,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은 그 삶의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말씀 마무리 지을게요. 제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축구는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축구 선수는 아니에요. 축구하는 걸 좋아하지만 그냥 깨작깨작 이리 뛰면서 저리 뛰면서 혼자 만족하는 정도에서 좋아합니다. 그러면 소화도 잘 되고 그냥 좋아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보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의 경기나 국가대표의 경기가 있으면 꼭
챙겨보는 편입니다. 어제 손흥민 선수가 100호골을 넣었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럼 기쁘죠. 막 너무 기쁩니다. 저는 못 봤어요. 오늘 이제 주일이니까 일찍 자야 되니까 못 봤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해서 경기에서 이기면 막 희열을 느낍니다. 생각해보니까 2002년 뭐 안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2002년 월드컵 4강 때 저희 난리 났었어요. 저 그때 미국에 있었거든요. 막 이길 때마다 이기는 순간 사람들, 집에 있던 사람들 다 뛰쳐나가는 거예요. 한밤중이었거든요. 거기는 미국 사람들 관심도 없고요. 막 뛰쳐나가서 이 끌어오르는 이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학교 안에 큰 잔디밭이 있었는데 그냥 막 걷는 거예요. 그냥 막 걷는 거예요. 너무 막 신나가지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크게도 못 쳐요. 한밤중이니까 그냥 작게. 그럼 저쪽 잔디밭 끝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미쳤나 봐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그 학교에 있는 모든 한국 학생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막 인사하고 막 어느 때보다 반갑게 인사를 해요. 그런데요, 그러고 나서 다 축구 선수가 되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딱 거기까지. 딱 거기까지예요. 이기면 너무 좋고 지면 잠깐 승질 나고. 왜요? 우린 축구 선수가 아니거든요. 축구 선수들은요, 이겨도 그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돼요. 저도 그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돼요. 근데 전 선수가 아니거든요. 잠깐 기분 좋고 잠깐 승질 나고 저는 제 삶을 살면 됩니다. 축구는요, 축구 선수들이 하는 거죠. 축구가 제 삶을 바꾸지는 못해요. 우리가 부활을 바라보는 시각이 딱 이렇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난주간이 되면요, 막 눈물 흘립니다. 가슴 아파서 어쩔 줄을 몰라 해요. 부활주일이 되면요, 막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예요. 고난주간이 지나가도, 부활주일이 지나가도, 기쁘고 슬픈 거 다 마찬가지인데 그 다음이 없어요. 딱 거기까지. 우린 항상 부활절 새벽 그 무덤에만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와, 빈 무덤이다. 끝. 부활 사건이 주는 의미는 너무나도 잘 아는데 내 삶은 하나도 변화가 없어요. 축구는요, 우리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 갖다가 우리 삶을 살아도 돼요.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는요, 부활 사건에 있어서만큼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선수여야 됩니다. 실전에 뛰어야 돼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시잖아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증인 삼으셨습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증거를 가지고 달려갑니다.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관중이 아닙니다. 우리는 응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신앙의 선수들이 돼야 됩니다. 부활이 승리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건 우리가 승리해야지, 이겨야지, 다 이겨먹어야지 이렇게 안달복달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삶을 살고 있느냐. 천국이 소망이 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망 있는 자로 살아야 돼요. 정말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여기가 다인 것처럼, 아무 소망 없는 자처럼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은요,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미 팩트입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는요, 그 사실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억하고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인 거죠. 그 일에 선수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스스로 보기에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었습니까? 잘 살아오던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았습니까? 적당히 절기가 되면 기쁘고 적당히 절기가 되면 슬프고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소중하고 중요하며 우리의 신앙의 뼈대가 되고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 이건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빨리 예수님 부활 사건 현장에서 나오십시오.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자들답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은 하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그들을 흩습니다. 내려가라. 우리에게 감격적인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의 감격, 또 때로는 성령 체험했을 때의 감격, 어떤 수련회, 어떤 선교의 순간, 여름 캠프, 수많은 감격들이 우리들을 찾아오는데 항상 우리는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재밌었는데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해보라고 한다면 5년 전,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에 내가 금식했고 내가 철야했고 혹시 그런 이야기들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씩 더 주님께 가까워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전엔 잘했었는데 지금은 뭐 나이도 있고 시간도 없고 바쁘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는 안 될 겁니다. 부활이 기쁘다면 그 부활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주의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가라. 여인들은 빨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우리에게도 이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상황이 좋아지면 해야지, 좀 안정되면 해야지, 생각이 정리되면 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오늘 결단하십시오. 내가 주의 나라를 살아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살겠습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답게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